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4절 들어가자. 4장 14절. 로마서 4장 14절.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래요. 율법에 속한 자들, 그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데 율법에 속하여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후사이게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된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뒤에 아브라함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면 믿음이 후사가 되지 않고 율법이 나중에 나온 율법이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폐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행위로서 의롭다함 받는 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뭔지를 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온 모든 것을 밝히보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은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최고의 신앙생활이었고 그 이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자신이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알았던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핏빛을 받은 거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요. 그 빛비침 받아 그 모든 걸 밝히봄으로 말미암아 밝히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 졌느니라 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후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폐해도 믿음은 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후사가 나온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헛것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헛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되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일.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영광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로운 신앙을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폐하여 졌느니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위로는 하나님 믿고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고 후사가 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후사는 믿음의 후사. 아멘. 결국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복음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복음의 믿음을 보여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라.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사람들의 행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으면 여러분들을 죄인 취급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죄를 시인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율법을 따라 의로운 행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둠이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악이다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대적하고 대항하고 그 진리를 멸하려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범법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지금도 여러분한테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믿음은 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행하실 모든 일에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은 그로 후사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는 자를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된 말씀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에도 약속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내가 불러 내 아들이라 부름먹게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게 한대요. 사랑치 아니한 존재를 내가 너는 지금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넌 죄중에 있는 모습이다, 너는 악한 모습이다, 진짜 진탕에 뒹굴고 있는 모습이다, 넌 천개 모습이다 한 그곳에서 내 아들이라 부름먹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 믿는 자한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대요. 그래서 아까 넘어서 읽어준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굳게 하려 함이라 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폐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은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요,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날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여러분들은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지금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후사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로 인침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왜? 말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려면 그건 말씀 없이 될 수 없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영접할 것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방인들한테 굳게 세워질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하렵니다. 아멘.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그분만 어둠이 없고 빛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모든 것은 제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의로움을 보고 있지만 그 의로움은 여러분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있게 하지 못해요. 결국은 영원함을 배반하게 만드는, 영원함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의로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거짓된 의로움을 높이고 있고 성인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있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후세에도 있지도 못하고. 근데 그 의로움을 높이면 그게 죄악이죠. 영원함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영원함 속에 살아야 될 자가 영원함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것은 다 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합니다. 아멘.
아까 로마서를 읽어준 것처럼 다시 로마서로 와서 읽어드리겠지만 이방인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세상에 그분의 후사를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호세아 서신을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그날의 그때가 되면 내 백성인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내 사랑치 아니한 자를 아들이라 부름받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날 거래. 내 백성이라 아니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내 자녀도 아니고 내가 사랑치 않는 자다. 사랑치도 않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곳은 제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제중에 있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분명히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에서, 그건 뭐예요? 어둠에서 빛을 옮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 부름 얻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뭇 자손이 모래수만큼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나래. 믿음을 보여. 그러므로 내 백성이 한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치 않은 자를 내 아들이라 부름 얻게 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땅 위에서 그 말씀을,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 세계는 거의 예수 이름 모르는 곳은 없어요. 아직 예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지만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아는 자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이름을 아는 자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뭇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모래수만큼 많아졌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뭇자손이 모래수만큼 많아진 그곳에 그 말씀을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신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너에게 응하는 날.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이라. 그러므로 이방인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바로 진리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게 할 거고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받아 그 은혜를 이루어지게 할 믿음이 오기 전에.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야 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 그 복음의 그 말씀에 믿음을 보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 바 되고 그리스도의 계시, 그 약속의 말씀 계시게 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느니라. 성경은 모든 자를 제한에 가둬 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될 때까지, 계시다가 임할 때까지, 그 믿음의 때까지, 그분께 믿음을 보여야 할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이 아이가 신학으로부터, 역사학으로부터, 철학으로부터, 교회 교리로부터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존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 신앙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부족한, 그리고 온전치 못한 교인들과 모든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된 점을 보고 있습니다.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가. 그에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완전치 할 빛. 네가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은 여러분이 행해야 될 법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가.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의롭게 한 존재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내가 십계명도 지켰고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고 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할 행위를 얘기해요. 예수님 말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근데 네가 어떤 선한 일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다. 그가 그렇게 당당히 말한다는 것은 그가 바로 자기의 행함의 의로움에 부한 자여 주변 사람한테 성인이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의에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한 말에 제 아들이 화들짝 깨고 놀랍니다. 저런 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보다 어렵다고요? 저런 의로움으로 부유한 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멘. 이 전전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영광.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3장으로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의하여 하기에 그 은혜의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될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대요. 모아학 성사 아래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러면 주를 믿는 자들이 계시될 때에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계시될 믿음을 얘기해요. 이게 이방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의 묻자손 다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스라엘의 묻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묻자손은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실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래요. 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전엔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데요. 율법의 1핵의 1점이라도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율법을 완전히 완성할 거래요. 이 세상의 영원함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었다. 지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가 옳은 말을 하지만 옳지 않음을 보고 있고 우리가 완전함을 얘기하지만 완전치 못함을 보고 있다. 이 우리의 행실이 완전함의 완성인 완전함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니 우리의 어둠이 우리의 사망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네요.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아 성성이 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을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이 신앙생활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케 할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을 그 은혜 말씀의 구세기에 세워질 그 은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율법은 우리가 의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율법을 따라, 교리를 따라, 사람들의 덕행시를 따라,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 온전함을 따라서 사람들이 의로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 내가 의로운 일을 해야 내가 그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아멘. 이를 아니하는 자, 경건치 아니하는 자, 그를 의롭다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자. 여러분이 진짜네, 우리가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네, 정말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된 은혜가 있네, 이런 우리 모습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네. 그리고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 온 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었고 우리는 믿는다. 그럼 믿음이 온 우리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의로운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믿고 쫓아가야 될 그 말씀을 직접 눈으로 본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따랐다면 어둠에서 빛을 옮겼을 것이고, 빛으로 옮겨진 자는 그 빛이 자신이 보고 있는 예수인 걸 알 거야. 전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이 믿음은 로마서하고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어주면서 매번 얘기하지만, 믿는 자가 그분의 은혜가 올 때 그 은혜의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은 후로는 그 은혜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나면 이제 모학순자의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자신도 못 살리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게 할 그 모학순자에 있지 않고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를 겁니다.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고 만나는 겁니다. 믿음이 온 후로부터는 모학순자에 있지 않아요. 육체의 소유욕과 육체의 유익과 육체의 명예와 명성과 육체의 영광을 위한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중에 단 하나도 나를 하나님께 인도할 것도 없고,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도 없고,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도 하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비침을 보고 그 빛비침에 믿음을 보이고 나니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는 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였나이다. 주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렇게 머물게 하더니 이것이 아니었고 진정한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자 같다고 그랬어요. 그의 육체가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박탄한 것처럼. 바로 이 다다음절, 이 두 구절이 이제 제가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설명을 정확히 해줄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선자를 잊지 않니? 이 모학선자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게 하려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의롭다함 받게 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대. 우리의 이 온전치 못하는 모습은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학선자를 잊지 않냐보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나 예수 믿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은 자녀란 말을 써도 아들이란 말은 잘 못 사용하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은 못 쓰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지. 왜? 양심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감히 아들이란 말은 표현 못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나 예수 믿습니다는 그 믿음 아니에요.
여기 써있듯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표현하잖아요. 약속을 얘기하고 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건 예수 믿습니다는 율법주의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야 될 그 믿음이 온 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해석을 해요. 자기 해석을 하면 다음 절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더구나도 지금 이 구절도 연결이 안 돼요. 이 26절도 연결이 안 되고 27절의 말씀도 연결도 안 됩니다. 뭐가 연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을 받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말씀을 자신이 풀 수 있다고 자신이 임의대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은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쳤고 여러분들은 그 가르침을 옳다 생각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해석한 거예요. 사도들은 말합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네가 함부로 해석한 해석으로 그 말씀을 함부로 푼 그 말씀으로 네가 멸망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7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물 세례 받고 여러분 교회 가면 세례 주잖아요. 그 세례 받고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남을 구원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다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모학선제를 잊지 않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받는데 예수 안에 있는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한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그분처럼 병케할 그분의 은혜에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을 모든 죄악에서, 그 낮은 몸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건져 빛이 되게 한, 온전히 되게 한, 생명 속에 있게 되게 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 가운데 자들을 그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도 비쳐 나올 수 있도록 그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면, 이 주에게 속한 자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속하게 하는 은혜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돼서 이렇게 이방인이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걸,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걸 설명합니다. 다시 로마서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후사가 되는 자는 모든 게 은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내 것은 없다. 다 아버지가 준 거다. 은혜다.
요한복음 1장도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 없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도 없나니 그 말씀 안에 모든 영혼의 생명이 있더라. 그 말씀이 빛을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자기 백성 땡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더라. 하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 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권세를 받나니. 이들은 육족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니. 태초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안 되는 권세를 받고, 이들은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육신은 그 말씀을 영접한 자고, 그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 아들 된 자를 보니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육신은 태초의 말씀, 독생자의 영광, 그분을 영접해요 하나님 아들 된 자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 육체에게 있는 게 바로 이 땅에 들어 또 올라간 독생자의 영광이래. 내가 이 말씀을 읽어주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이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 존재들이 받은 걸 보니 다 그분께 다 거저받은 것이고, 그 존재들은 그 은혜받아 그 은혜로운 자가 되었고, 은혜로운 존재가 된 그 존재들은 다 그분의 은혜더라. 바로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성경이 말한 말은 아주 간단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믿는 자에게 또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신 날이고, 그 말씀에 새롭다함 받을 자들, 그 은혜에 믿음 볼 자들, 성경은 그 이방이 그 약속을 받을 거래요. 그것도 성령의 약속. 모든 진리를 인도하며 장래의 것을 말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분의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후사가 된 자가 바로 그 말씀을 영접한 자고,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난 자를 보니 말씀이 육신된 거야. 바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자신의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주를 맡고 주를 위해서 열정을 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대. 그건 은혜력이지 않고 비추력 있는 자예요. 내가 주를 잘 믿고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후사가 될 거야. 이건 은혜력이지 않고 비추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아멘.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나니,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모든 후손에게 굳게, 후손에게 그 말씀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의 오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4장 마지막이 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를 드러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도 예수뿐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에도 예수뿐이고요. 구원받는 자한테도 예수뿐이고요. 앞으로 우리 행할 것도 예수뿐이고요. 앞으로 볼 것도 예수뿐이야. 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이 은혜의 말씀을 다 듣고 이 은혜의 온전히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보인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찾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 자신의 영혼을 찾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꽉 잡으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믿음에 실체화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나이다.